신학이란 무엇인가? 알리스터 맥그레스 3장 종교개혁시대 약 1500년에서 1750년 주요한 신학적 논쟁과 업적. 종교개혁 시대의 사람들은 많은 주제에 대해 격렬한 신학적 논쟁을 목격했으며 그것들은 17세기 이후까지 이어졌다. 중심적으로 다루어진 주제는 기독교 신학의 자료들,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 은혜의 성격, 교회 본질 등이었다. 이제 이 문제들을 하나씩 살피며 그 중요한 의미를 찾아본다. 신학의 자료들. 종교개혁의 주류는 새로운 기독교 전통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기존 전통을 갱신하고 교정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 기독교 신학은 궁극적으로 성서에 근거한다고 보았던 루터와 칼뱅 같은 개혁자들은 기독교 신학의 1차적이고 결정적인 자료인 성서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오직 성서로만이라는 구호는 프로테스탄트 개혁자들을 대표하는 특징이 되었으며 기독교 신학에서 필요 충분한 자료는 성경뿐이라는 그들의 기본적인 신념을 표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곧 종교개혁자들이 전통의 중요성을 부정했다는 의미는 아니며 이 점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살펴본다. 이처럼 성경을 새롭게 강조한 일은 곧바로 많은 결과를 낳았는데 그 중에서 다음의 것들이 특히 중요하다. 1. 성서에 근거한 것으로 입증할 수 없는 믿음은 거부하든지 아니면 아무에게도 구속력이 없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혀야 한다. 예를 들어 종교개혁자들은 마리아의 무흠 수태 교리에는 아예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이 교리가 성경의 보증을 전혀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으며 따라서 폐기해버렸다. 2. 성서가 교회 안에서 차지하는 공적 위상을 새롭게 강조하였다. 주의 설교와 성경 주석, 성서신학들 저술들이 종교개혁 운동의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여 신학적인 논의에서는 성서와 전통이 동일한 비중을 지닌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성서는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프로테스탄트들은 성서를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방식으로 해석했으며 그 결과 교회의 질서와 교리 모두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은총론. 종교개혁 초기에는 마틴 루터의 개인적인 의제가 종교개혁을 주도하였다. 교회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펠라기우스주의에 빠졌다고 확신했던 루터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독특한 교리를 발전시켰다. 내가 어떻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과 오직 믿음으로라는 구호는 서유럽의 많은 지역으로 퍼져나갔으며 그렇게 해서 많은 교회들이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었다. 이 교리는 여러 가지 쟁점들과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적당한 때에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이 신칭의 교리는 루터의 종교개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칼뱅은 이 교리를 계속 지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후기 개혁주의 신학에서 훨씬 더 중요해진 견해를 발전시켜 나갔다. 즉, 칭의론이 아니라 예정론과 연관지어서 은총을 논했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기본 명제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의롭게 하셨다는 사실에서 다를 문제가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공로나 업적과는 상관없이 인간을 선택하셨다는 점에서 이해해야 할 문제였다. 무조건적 선택의 교리는 공로와는 상관없이 허락되는 은총의 본질을 간략하게 표현한 말로 여겨졌다. 트리엔트 공의회와 후기의 카톨릭 신학자들은 이러한 프로테스탄트의 견해가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을 곡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아우구스티누스의 개념들로 되돌아갈 것을 강력하게 외쳤다. 그들은 프로테스탄트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게 되면서 기독교인의 삶에서 선한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신약 성서의 가르침에서 멀어졌다고 보았다. 이에 더해 그들은 개신교들이 칭의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가르친 내용은 분명 의롭게 되는 것이었는데도 그것을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으로 해석했다고 주장하였다. 성례전론. 종교개혁 시대의 성례전의 특성에 대한 강한 관심이 나타났다. 카톨릭주의가 7 성례전의 전통적 개념을 강하게 옹호했던 반면에 프로테스탄트의 종교개혁은 오직 2개의 적절한 성례전만 있다는 믿음주의로 재빠르게 결집하였다.
이 두 가지는 세례와 성만찬이다. 이에 더해 프로테스탄트는 일종 성찬식이라는 개념을 거부하였다. 그렇다면 성례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1520년대 이르러 종교개혁 진영 내에서 성례전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의 외적 표징으로 보는 견해가 체계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렇게 칭의 교리와 성례전을 연계한 일은 성례전 신학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곧이어 이 신학 분야는 격렬한 논쟁의 주제가 되었는데 개혁자들과 그 반대편에 있는 카톨릭 사람들은 성례전의 수와 본질 문제를 놓고 다투었다. 또한 루터와 츠빙글리는 성찬식에 그리스도가 실제로 임재하느냐의 문제로 격렬하게 다투었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성례전의 수와 본질과 관련해 전통적인 가르침을 재확인하면서 루터파와 개혁주의 양쪽의 비판자들에 맞서서 화채설을 강력히 옹호하였다. 많은 프로테스탄트 저자들은 성례전을 은총의 수요가 아니라 은총의 표징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았던 반면에 트리엔트 공의회는 성례전이 단순히 은총의 표징의 기능을 행한다기보다 오히려 은총의 원인이며 은총을 전달한다는 전통 사상을 강하게 고수하였다. 교회론, 첫 시대 종교개혁자들이 은총의 문제와 씨름했다면 2세대 개혁자들은 방향을 바꾸어 교회의 문제를 놓고 다투었다. 은총론의 문제로 카톨릭 교회의 주류 가르침에 갈라져 나온 개혁자들은 이러한 분리를 정당화할 수 있는 일관된 교회론을 세우고 또한 서유럽의 여러 도시들에 들어서는 새로운 개신교 교회들에게 기반을 제공해야 하는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마틴 부처와 장 칼뱅과 같은 저술가들은 교회란 제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성례전을 바르게 집전한다는 의미로 정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이해는 그 이후에 전 세계 기독교 안에서 점차 중요해졌으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살펴본다. 이러한 발전에 대응하여 트리엔트 공의회는 교회 역사적이고 제도적인 측면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개신교들이 스스로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났다고 주장하였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제정하고 세우신 사회이며 그 울타리 밖에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